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 이 시간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신약 154쪽에 있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행동, 다른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7장의 말씀인데요. 7장 이전까지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도 베푸셨고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또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 와서는 이제 분위기가 살짝 반전이 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 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적대감을 나타내는 무리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친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째 아들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첫 번째죠. 이게 생각을 잘 안 하면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몇 번째 아들이시지?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생기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인 거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친동생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또 핏줄인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던 이 친형제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자, 두 개의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라는 지역과 또 유대라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좀 못 사는 동네, 시골의 좀 가난한 동네,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라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과도 같은 중심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서울과도 같은 비슷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심부라는 거죠, 그 나라에.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계시고 유대로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유대라는 지역은 뭔가 권력이 있는 중심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중심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그리고 시기는 언제이냐, 때가 언제이냐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언제가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날, 추석 이렇게 지키듯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3대 절기 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역과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자, 3절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얼핏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님, 이런 시골 촌동네에서 일을 하지 마시고 사역을 하지 마시고 이왕 사역을 하실 거, 이왕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거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앙지역, 중심부, 유대로 가서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권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 속에서는 굉장히 형제들의 이 꼬여있는 마음, 다시 말해서 뭔가 조소가 섞여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예수님과 형제들은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외박하시는 예수님. 네, 집에 계속 안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야, 예수 걔 미쳤다더라. 자기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데, 이런 얘기를 가족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어머님 마리아와 형제들, 동생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던 도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고 계시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가서 귀뜸을 해줍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암요, 맞죠? 이랬을 것 같습니까? 미술아, 어땠을 것 같아? 미소리는 너무 착해서 아무런 마음이 안 들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같았으면 아무리 첫째 형님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진짜 이상해진 건가? 이런 섭섭한 마음이 사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계속 먹고 자고 있던 옆에 큰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구원자래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기 쉬웠을까요? 시연아,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재원이가 찾아와가지고, 사실 시연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개를 목사님 아직 얘기 안 끝냈는데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금 손가락으로 X 표시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로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친형제일수록 예수님을 참 믿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에게 그렇게 또 쌀쌀맞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하는 거죠. 당신 말이, 형님 말이 진짜라면 한번 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서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한번 왕이 돼 보십시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드러내라고 계속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들이 사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에게 비꼬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같이 먹고 자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했던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 큰형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유대 땅으로 가서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유대 땅으로 가서 한번 성공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아직 유대 땅에 갈 그런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두 개의 큰 간극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유대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왕이 성공을 한번 해보라는, 왕이 한번 돼보라고 하는 이 동생들의 시간표와 그와 반대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시간표, 이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는 이 동생들의 시간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동생들과의 시간과의 이 시간표에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힘이 들 때가 있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표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나는 지금 당장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 간극에서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많은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험이 들거나 불만이 생길 때, 또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 시간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시험이 들거나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입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초점과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마음과 시선과 초점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니다. 너희 먼저 올라가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시는 거죠.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자, 두 번이나 앞서서 나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나는 유대로 안 가겠다. 너희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10절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예수님 청개구리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사실 앞서서 두 번이나 형제들에게 내 때가 아니라고 그 형제들의 요구에 거절을 하신 것은 이 형제들이 유대로 가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한 거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유대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거부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왜 유대로 가라고 했습니까? 거기 가서 한번 성공해 보라는 거예요. 시골 여기에서 지금 일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한번 왕이 되어 보라고, 출세해 보라고 그렇게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적에 대한 거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 땅으로 가셨을까요?
그런 형제들의 요구, 목적, 출세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가는 행동은 똑같은 행동이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똑같은 행동은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으로 가지만 전혀 다른 목적,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렇게 행동 패턴이나 그런 반경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사실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게임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똑같이 행동을 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왜 공부합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마치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배워서 남주냐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통해서 배워서 남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삶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유대 땅으로 올라갔지만, 똑같이 행동을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은 하지만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전혀 다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밥을 먹더라도 쉬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같은 행동을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